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일곱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56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서 봉독문은 부활절 기간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서강문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강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시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나누실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여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랍비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라고 그럴까요? 뭐 나름대로 하나의 그 목회죠. 목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목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서 시작한 첫 번째 목회를 생각하면 가끔씩은 저도 목회자로서 좀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위로를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목회는 좀 실패한 목회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막 그냥 함께 막 웅성웅성하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왜냐하면 뭐 그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에 아마 그 내심 그 목적은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 나에게 뭔가 남는 게 있겠다.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 뭔가 뭐 나도 좋은 그 유익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아마 더 많이 보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만은 그래서는 사실 안 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상황이 되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요한 뭐 하는 이런 제자들까지도 모조리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난 예수님 그 사람 모른다고, 난 모른다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또 떠났던 근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이후의 일들인데요.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목회였죠.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시대를 뒤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여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좀 아쉽게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교회 나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어떤 도움을 받지? 내가 이 교회에 나가서 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내가 유익함이 있지?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뭐 내 마음도 편해지고 뭔가 의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냥 뭐 나를 위해서는 유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잘로 돌아가시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정말 아쉽고 허무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느낀,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보니까 거기 13절에도 보면 뭐 다락방에 모였다고 이렇게 이제 보통 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뭐 1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기도했다고. 거기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같이 모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 실패한 목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감당한 것이 이제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그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서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15절로 이하에 있는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그 자리에 공석을 메울 수 있는 한 일꾼을 뽑는 일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거기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 이제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앞에 나서서 이제 그 한 사람 비어있는 사람을 새로운 제자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그 이전에 거기 쭉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12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갸론 유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갸론 유다가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마땅히 감당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렇게 벌을 받았다. 뭐 하는 이런 일로 이제 거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그냥 참고 삼아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것들은 굳이 12명에서 11명이 되면 안 되나요? 11명이라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생각은. 근데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 뭐 12명을 채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정서나 어떤 신념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숫자에 대한 재미있는 현상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아주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구원받는 숫자가 몇 명이 되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그래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14만 4천 명 숫자가 채워지면
마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이단들이 특히 이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유혹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 설명을 하면은 마치 뭐 13만 4천 명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은 거기 진짜 알곡이 있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그 숫자하고 관련되어진 게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구약에도 보면 아주 상당히 많은 그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야곱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12라고 하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그런 정서가 좀 있죠. 우리 한국인들은 무슨 자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숫자는 몰라도 저는 싫어한 7자는 서양인들이 좋아하죠. 럭키 세븐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도 그냥 7자 많이 좋아하죠. 특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8자를 좋아해요. 아주 좋아. 그 사람들은 8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숫자는 당연히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4자를 많이 싫어하죠. 그래서 4자가 들어간 것들은 가능하면 4라고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빌딩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4자는 안 쓰죠. 4층은 뭐라고 써요? 그냥 F, 4 이제 4층이라고 하는 네 번째라고 하는 그런 거 쓰는데, 아니면 아예 안 쓰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서가 있죠. 그렇게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4라고 하는 숫자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4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인데, 12라고 하는 숫자 아주 좋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 12명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12명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뭔가 이가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나름대로 여기 한 명을 더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 함께 모여서 자, 그럼 우리 이 한 명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다 추천을 받았겠죠. 우리도 왜 일꾼 뽑을 때 보면은 뭐 이 사람 추천받고 저 사람 추천받고 해서 120명이 추천을 다 받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아요. 유스라고 하는 요셉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제 추천을 받는데, 120명이 추천한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후보 물망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방식은 이제 제비뽑기라고 거기 나와 있지만 그 당시의 방식으로 뭐 그렇게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물론 신앙을 떠나서 재미있는 그런 놀이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무슨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사다리를 타가지고 이제 당첨하는 사람 뭐 벌칙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게 상당한 어떤 신뢰를 가지는 선택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배에서 던지게 된 것도 결국은 제비를 뽑으니까 그렇게 걸렸던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한 믿음의 그 베이스가 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뽑히게 되는 그 자격 조건들이 거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24절부터 25절 보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봉사를 누가 잘할까요? 누가 정말로 이 대신 직무를 잘 감당해서 또한 그 비어있는 직을 잘 감당할까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제비를 뽑았더니 26절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통틀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설교들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 120명이 있었는데 그 120명이 그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마띠아를 기억하지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아쉽지만 성경도 여기서 끝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자격이 있는, 최소한의 추천을 받은 자격자들이 두 사람이 뽑혔는데 마띠아는 자격이 있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 자격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떨어진 사람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띠아는 기억을 하지만 그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좀 그렇죠.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그 선택의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학교 얘기를 하나 예를 든다면 교장 선생님이 되는 길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교직에서의 꽃은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돼서 퇴직하는 게 굉장히 좀 자랑스럽잖아요. 아무래도 그 조직에서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검찰 조직이라면 어디까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정도.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대통령까지는 한번 좀 되고 싶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정치하는 사람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좋은 선한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모든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바 직분을 다 감당했으니까 누구든지 다 교장으로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등은 몇 명? 한 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어떤 그런 선택의 과정을 거쳐요. 내가 선택한 그 조직 속에서, 내가 있는 그 하나의 그룹 속에서 그러한 선택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누가 뽑히고 선택되고 또 어떤 내가 그룹에 속하면 거기서 누가 뽑히고 선택되고 이런 식의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택에 최종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는 겁니까? 거기서 선택되어지지 못한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전에 한번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만 기억을 해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기억 속에서 멀어져요. 즉 다시 말하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지만 그 선택에서 멀어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다 아스라이 멀어져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 우리 여러분 달력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2월 24일이 우리 교회력상으로 이 성마띠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도 성인으로서 추앙을 받는 거죠. 근데 어디에도 유스라고 하는 요셉, 떨어진 사람을 위한 그런 날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요. 성경도 여기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잊혀진 사람이죠. 다시는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그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 기분,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선택에서 제외되어져 왔죠. 정말 수많은 선택에서 제외되어져 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인간으로서의 그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상처를 받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끝까지 2명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자기는 안 뽑히고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상처 안 받겠냐는 거예요. 마음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충분히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고 그러한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0명은 그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선택되어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내가 선택되어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고 뭔가를 내가 정말 참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선택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그런 자리에 앉혀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기도 속에 빠지지 않는 기도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1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머리, 1등, 앞서가는 사람, 선택된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거기서 제외되어진 선택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요. 누가가 좀 그런 면에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몇 구절 정도만 적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나 봐요. 적어도 저라면 그래도 그런 걸 하나 몇 줄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피엔딩이면 해피엔딩으로 비록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거기에서 떨어졌지만 열심히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줄을 더 적어줬다면 우리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조차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얘기를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모두가 정상에 오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누구나 1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제외한, 그 선택된 사람을 제외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선택되어지지 않은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여러분 1등 얘기 제가 많이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1등만 추앙받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2등은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2등이 노력을 안 했겠냐고요. 3등이라고 노력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많은 것들을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기는 믿음의 길이니까 마띠아를 제비 뽑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1등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수한 사람이 1등 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1등이 돼요. 그 능력은
참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1등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뭘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가지를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래도 가서 인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흔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성실하고 착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더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그 선택되어지지 못한 세상에서 선택되어지지 못해서 2등하고 3등하고 때로는 꼴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오는 우리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꼴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2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3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1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앞장선 그 최고가 되어지지 정상이 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선택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꼴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겐 복된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거기 선택받지 못해서 1등 하지 못하고 정상에 가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자녀를 삼으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그게 대단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았느냐 이런 거 기억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1등을 했느냐 정상에 올라가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야말로 내 자녀고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너무 유명하죠.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버리지 아니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돕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을 테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질 때가 많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많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서 좌절할 때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쟁 시대 속에서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요 좌절을 가져오는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 속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9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되지 아니함으로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서운함을 갖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선택받지 못함으로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가 선택받지 못함으로 누렸을 하나님 아버지 그가 가졌을 마음의 상처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택받는 기회에 선택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만배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주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선택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